안녕하세요. 성광희 박사입니다. 오늘도 돋보기 성경 연구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24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의 복음을 깨닫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부터 24장을 우리가 보는데 핵심 주제는 신부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부인 우리는 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핵심적으로 20장에는 아비멜렉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태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또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21장에서 이삭을 주시고 22장에서는 모리아 땅에 갖다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127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낙심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받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의도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끊어졌을 때 지금 사라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차르의 삶이 아닌 바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삭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삭과 같은 생명을 주셨을 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고 계시는 산이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쳐지고 난 이후에 사라가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부인으로 리브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리브가는 신부의 모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의 모형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브가와 같은 신부는 이삭과 같은 신랑을 만나지 못하면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어적으로 원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또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삭이 중요합니다.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이삭은 웃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츠하크인데요. 그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는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니까 웃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도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꼭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삭 웃을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걸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리아산에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까요? 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계속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책감을 떨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와 말하지도 않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귀한 것을 드려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례는 사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숨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에 숨구멍이 생겼습니다. 숨구멍이 생기니까 이삭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으니까 그 이삭을 낳은 이 모든 일들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붙여주십니다. 자,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리브가는 신부의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리브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라바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될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와 같은 신부는 이삭을 만나야만이, 이삭과 결합이 돼야만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리브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이 있어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만나서 그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고 또 우리의 육신도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마시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리브와 같은 신부의 모형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